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못하냐 물어보면은 자세히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어머니가 처녀 때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청각이 쫓아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엄마요, 그저 아빠뿐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잘 몰라. 부부는 또 뭐 잘 알겠습니까? 부부도 잘 모를 때도 많죠. 그런데 우리와 제일 가깝게 밀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자녀보다 부부보다 더 가까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치 무당하게 신이 내리면 작두를 타고 뭐 이렇게 막 춤을 추듯이 바로 잡신에게는 무당에게는 잡신이 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누구지? 내 안에 제일 가까이 하고 제일 알아야 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누군가 잘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알려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상한 태도가 나옵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절과 또 그 절 위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기도 한다. 회당에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핍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면 제자들이 괜히 마음만 무겁고 또 미리 알려주면 제자들이 두려운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방패의 마귀가 되어주시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지금이어야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되느냐 말했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핍박받을 각오, 또 출교할 각오, 또 박해받을 각오, 미움받을 각오, 그런 거를 미리 이제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배신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닥쳤는데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 얼마나 이 아주 자상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극한 상황에 닥치면, 어려움에 닥치면 내 문제 먼저 생각하지, 내 문제 먼저 걱정하지 남의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이 나면 나가면 되고 홍수가 나면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온 땅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항에서 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는데 막 침대가 막 흔들리고 얼마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처음이니까. 또 이 집회를 간 일본에 가서 집회를 간 우리 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게 막 침대가 왔다 갔다 한대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지침서가 나와요. 뭐 물건이 떨어지면 머리 다치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라. 아니면 어떤 때는 빨리 집에 바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남편이 놀라서 그냥 갑자기 혼자 뛰어나간 거예요. 그 안에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혼자 그냥 살겠다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여보 같이 갑시다. 이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혼자 뛰쳐나갔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한지 평생 잊지 않다가 나중에 그 너무 섭섭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커져갖고 이혼까지 했다고 해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현실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환경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염려하며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좋을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대에 따라서 짐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짐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자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상한 모습, 자기의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을 말하기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실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를 알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 중의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할 것만,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사랑이 많은 선생은 제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나눔의 시간이면서 또한 사역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깊은 생각을 나누고 교제가 있는 것이 목장입니다. 혼자만 막 얘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거는 뭐 좋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한 것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남의 도울 때 근데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성령님께 이 문제를 고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아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구경꾼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뾰족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의 치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모임은 주님이 사역하는 시간이다. 성령님이 사역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조금 목장 모임에 대해서 약간 옛날보다 조금 수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을 갖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장 모임의 순서를 약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거를 더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운동입니다. 신약교회처럼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환성으로 보여주고 귀로도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많이 들으면 너무 많이 들으면 환청을 들어갖고 오히려 복잡하죠. 논리적으로는 보아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동안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냐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냐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그 말씀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한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좋은 일 또 기도 제목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봐야 돼요. 왜 좋은 건지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 다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6명 정도 모이면 딱 좋아요. 그러면 한 11시까지 가요. 쭉 한 사람 또 하고 다른 사람 다 물어보고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서로 친밀감이 있게 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질문을 통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 얘기만 막 하다 끝나면 그냥 목장 모임은 그냥 자기 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지혜, 성령의 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서 또 다음에 모여도 야, 기도 응답이 이렇게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장례를 마치고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1절을 지난 주일 말씀한 거죠. 미움의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요일 날은 이 본문 가지고 성령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기도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 밤중에 9시가 넘었는데 막 그 마음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차를 몰고 수동기도원에 갔어요. 수동기도원은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수동기도원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야, 은혜의 동산도 폐쇄가 되냐? 그 큰 넓은 곳이 딱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수련회 간 장소가 있어요. 그게 천마산 기도원이에요. 천마산 기도. 이 천마산 기도원에 도착하니 한 밤 11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살펴봐라. 이게 들어오더라. 내 자신을 살피라며. 그래서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설교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 바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상 제 마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나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교인들이 내가 뭘 하자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반대만 한다는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빨리 심한 병을 들어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는 그런 마음 없이 갔는데 그때 막 마음에 야,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기도하다 죽어야겠다. 20일 동안이든 40일 동안이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 주일날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설교할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해갖고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일단 몇 주만 동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명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왔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하고 같이 큰 집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려갈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하여 내가 못 가겠다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가져간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보낸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스가 지은 상황 감정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상황 감정 치유. 그것을 이제 읽게 됐어요. 저희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패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그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과 약간의 완벽주의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누구인가가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것을 좀 더 그것을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완벽주의 새로운 것을 하여 더 잘해보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우울증의 증세는 도피형이지만 우울증의 치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였으니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고 금식을 멈추고 토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저는 적실하게 느끼고 저를 치료해 주는 마음, 또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를 꼭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기록해서 이따가 헌금함 들어가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이 만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주 적실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강력하게 통찰력을 주셔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간단하게 얘기해야겠구나 할 때는 따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분에게 이런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이러한 또 성령님의 또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려면 목자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자가 감당할 것만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일을 시킬 때도 감당할 것만 시키고, 야단을 칠 때도 야단 맞을 만큼 또 치는 예수님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상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자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말해요. 섭섭한 말. 그게 5절입니다. 자,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나는 지금 간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어디로 가냐?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슬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이기주의죠. 선생님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6명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실 이 6명 낳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낳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낳을 때 이 아빠는 매우 관심이 많아갖고 그냥 임신 교육도 같이 받고 또 분만실도 가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2, 3, 4, 5, 6명 날수록 관심이 없는 거야. 분만실도 안 오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그냥 별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어요. 아기를 낳고 집에 왔는데 분만실도 안 왔지만 집에 왔는데 아니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직장에 오자마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가져온 가방을 툭 던지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제자들, 주님이 떠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비로소 목자의 외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외로움 자리입니다. 아무도 목자 편에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자는 혼자 걸어야 할 길,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목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야속하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원들은 거의 자기만 생각하니까. 젖달라고 우는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엄마의 피곤함, 힘든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천만 달라 그래요. 우로 보채. 목자가 양을 생각한 만큼 목원들이 목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 그냥 쉽게 이 서운한 마음을 빨리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약간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슬퍼하는 제자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예수. 그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사람, 팔레스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틴 사람이야.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30세까지 목수였어요. 4년 동안 포교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범법자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을 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3년 동안 공생에 계시다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거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지만 로마 시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시대에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지금이야 성경책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놓고 알려주지만 예수 믿으시오. 그 다음에 성경책도 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예수가 누군데 믿으라는 거야? 목수요. 그래, 목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목수도 돈 잘 벌고 사회에서 대접받지만 그 당시의 목수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임금도 아니고 유명한 박사도 아니고 목수를 믿으라? 그 사람 어디에 있느냐? 죽었다 하는 거.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처참한 형틀에서 죽었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잖아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그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죄다라고 죄다.
그전까지도 몰랐는데 죄라고 하니까 이게 확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순절일 때 거기 설교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그때 어찌할꼬 막 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를 죽인 거는 정당하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살인한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한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잡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악범으로만 생각했어요. 흉악범. 그래서 흉악범을 믿는 사람들은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바른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읽으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함이라.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사단에게 패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늘 군대로 승리해야 할 것이지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그러나 죽음을 무기로 한 사탄은 오히려 패배를 당한 그러한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모든 성인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큰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더불어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몇 사람에게 기적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 제일 가까이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박해를 당하고 말싸움을 하긴 하고 또 튀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저도 역전에 전도할 때 가끔 가다가 섬뜩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전하다가 뒤에 올라오다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지 않을까? 왜 아침에 시끄럽게 하느냐고. 조용히 예수를 믿지. 그러면서 딱 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순간에 맞으면 맞지. 그러면서 또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박해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우리 모두는 비정상인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죠. 어떻게 아무리 논리를 설명해도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논리로 설명해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무리 철학 박사가 해도 예수를 설명해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모든 지식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튀기지만 언젠가는 감동하여 믿게 될 날이 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보니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믿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를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학보다 더 귀한 진리는 어떤 진리냐? 삶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과학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답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답을 알려줍니까?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 읽으면 맨날 싸운 얘기만 나오고 신약 읽으면 낳고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편견과 이 선입관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는 성경을 보면 수면제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지 모르겠다고. 설교가 잘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와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과 영이 통해서 잘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알고 내가 알 다음에 예수 믿겠다. 이거 도저히 세상 다 끝나가도 예수 알고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를 알게 해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성령을 읽어야 예수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 예수를 믿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들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원한다면 짧게라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면은 추상적인 단어죠. 진리 그러면. 근데 단어를 사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면 비진리고 사실이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거의 가짜를 많이 봐요. 이 표면에 보이는 것이 가짜가 많아요. 그것에 속아요. 근데 사실을 봐야 되는데 사실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해요. 왜? 너무 사실을 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잘못, 나의 고통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과대평가를 합니다. 자신이 잘났고 남을 무시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사실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짓에 살지 않고 사실을 보아서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두 번째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사역.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할 일은 뭐냐? 내 영광. 내라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 사역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언제나 내가 산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내적으로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러다가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도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거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옵니다.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안 돼서 실망하거나 결국 우울증에 시들려 죽고 싶거나 도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낮은 자존감, 이 나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들어올 때에 결과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아 예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우울증에 시달린 엘리야가 로댓나무에서 주여 죽기를 간구하나이다. 시편 기자도 우울증에 시달려서 이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성령님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예수가 드러나기 원해요. 성령님의 가장 소원, 예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 오직 예수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도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겠어요? 예수에게 관심 가져요. 예수. 그래서 성령에 강조하는 분은 성령 강조하는 분은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강조. 주님이 높임 받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헌신하고 예수에게 충성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맞춰지고 또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면 가짜의 영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 관심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 박아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번 10월 6일 VIP를 적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상한 마음 가지신 분, 실망하신 분 안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아무리 믿게 하려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믿게 한 성령께서 언젠가는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겠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가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분은 모두가 예수를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소원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같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고 완전주의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좀 주보 안에 있는 거 꺼내서 지금 기록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그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이 적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보고 목사님을 좀 돕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을 쭉 해놨으니까 꼭 기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 결단 찬양할 때 다 내시고 그 전에 내시고 돌아다니면서 다 쓰신 분은 내시고 볼펜이 없는 분 손 들으면 우리 부목사님이 볼펜을 주실 것입니다. 다 볼펜 없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우리 다 쓰셨습니까? 쓰신 분은 다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목사님이 더욱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